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과 복음이 말하는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이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여정에도 목표를 분명히 알고 기차를 타든지 그렇게 해야 목표에 도달하죠. 우리의 모든 신앙과 또 성경의 묵상과 또 말씀 안에 가는 그 삶의 궁극적인 그 지향점은 천국인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여 올라가신 곳이 또 천국입니다. 주님도 늘 천국을 지향하셨고 또 주님은 따르는 제자들을 천국을 지향하라고 그렇게 늘 지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맨 처음 입을 열어서 전하신 첫 메시지도 천국입니다. 처음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명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주님은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우리와 지상에서 일단 이별하시고 후일에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이렇게 볼 때 철저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은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어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31년 전에, 꽤 오래됐죠? 1993년도 12월 26일 날에 미국의 우주항공국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아득히 먼 성단에다가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사진을 보내온 것을 보니까 놀랍게도 우주 한가운데 찬란한 세계가 촬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인 1994년 2월 8일 날에 위클리 월드 뉴스라는 사이트에서 그 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된 건 한 장이지만 그 망원경이 보내온 사진은 수백 장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사진에는 아주 분명하게 망망한 밤하늘 속에 비할 바 없이 찬란한 도시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의 분석가들이 깜짝 놀라서 검사와 재검사를 거쳐서 그 사진은 진짜라는 결론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마샤 메이슨이라는 여성 연구원이 그 나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 사진들은 틀림없는 천국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그리고 고 부통령도 브리핑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사진은 당시에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에게도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1996년 12월에 화성 탐사선, 그 유명한 마스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화성 탐사선이 우주 공간에서 찍은 사진에 또다시 그 천국의 광경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국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바로 3년 전에 허블 망원경이 찍은 천국 세계 사진과 똑같은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과 화성 탐사선이 동시에 촬영한 그 천국 도성은 눈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지금도 자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런 사진의 발표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이 성경 말씀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그런 휘황찬란한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석절을 읽었는데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이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우리 마음에 이 소망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화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밭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사람 사는 곳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어디나 밭이 다 있죠. 사람 사는 어디에나 있는 장소가 밭입니다. 천국은 이 밭이 어디나 있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미 와 있는 존재란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영역은 그 천국이 손 닿는 데 와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at hand, 손 닿는 데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저 멀리 우리가 달할 수 없는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손 닿는 데 와 있다. 오늘 이 점이 참 오늘 현대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깊이 생각할 점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동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은 하늘에 있죠. 그런데 하늘에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구경할 곳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한 장 앞에 12장에서 악령들인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게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움직이시는 곳은 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치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부어지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임했어요. 그런 우리 주일학교에도 그런 구역과 그런 목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가 그 천국을 체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다가 천국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천국을 만나고 천국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을 경험한 수많은 진리의 증인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감추은 그것만 이렇게 들춰보면 보일 텐데 이게 감추인 그것을 사람들이 그 안을 몰라가지고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꼭 만나볼 사람만 만나게 하시려고 감추어져 있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저 악한 독재자나 이런 이들을 바로 심판해버리고 벌을 주고 그리 하면 좋은데 왜 그리 안 하시나 이러는데 천국을 이해 못한 그런 뜻인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 인사 일론 머스크가 요즘 자주 이름이 나오는 그런 인사인데,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기업의 CEO죠. 근데 이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은 항공 우주 기업인데, 이 기업의 목표가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기업과는 너무 색다릅니다. 인간이 다른 행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기업의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이 뭔가 하니 인간이 화성에 가서 정착하는 거랍니다. 그 업체 사이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화성에 가도록 돕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화성이 피난처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 멀리 가면 진리가 발견되고 구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지 화성에 가서 진리가 발견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주가 아니라 여기 지구에서 일상생활의 밭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졌다 했기 때문입니다. 밭은 어디나 있는 곳이에요. 시골에 가면 어디나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일의 평범한 삶을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수 말고 평일날 평범한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의 밭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사십니까? 주일만 성수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밭입니다. 주님은 그 일상의 밭에서 나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 일상의 밭에서 천국을 발견을 못한다면 주일날도 발견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공예배로 우리와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가 평일 밭에서 천국을 발견하도록 예비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일날만 우리를 만나주겠습니까? 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밭은 오히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하는 그곳이 천국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매일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큐티 시간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감추인 천국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천국 안에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밭이 천국 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왔으면 천국을 노래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천국이 묻혀있는 밭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취득하고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의 일상에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에 감추인 그런 천국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 문제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극히 값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주님의 비유에 그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일반인이고 한 사람은 아마 보석 장사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발견했다는 말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어요. 이 발견했다는 이 말의 뜻은 단어가 찾아낸다 하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여기란 걸 알다, 그 다음에는 깨닫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발견은 꼭 어디 먼 데 가서 찾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평생의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어떤 의미 있는 새로운 발견이 잘 없다면은 주위에 발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발견의 안목을 키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밭과 신앙의 밭에는 새로운 발견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죠. 진정한 발견은 그 발견자의 생애에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왜 삶이 전환이 잘 안 됩니까?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공이 발견의 감격이 너무 커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한 사람은 발견한 다음에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밭 전체를 사버립니다. 그 밭이 감추인 그 보석만 요만큼만 사겠다가 아니라 아예 그 밭 전체를 사버립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그 진주 장사는 역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가진 거 있는 거 전부 팔아가지고 그 발견한 곳에 전액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치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한 대로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무엇에 어느 만큼 투자하느냐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발견을 했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발견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겁니다. 46절 말씀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극히 값진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얼마나 인지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가치를 발견하냐가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집중이 안 되는 게 이 가치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라고 했어요. 그냥 값진 정도가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란 걸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걸 봤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리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못 본 사람은 아까워서 어떻게 팔아요? 그리고는 아까워 그 판 걸 가지고 그 진주를 어떻게 사요? 이 전부 가치에 관련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전부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팀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는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보화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천국을 그렇게 불신하고 살면서도 참 재밌는 것은 말로 천국이란 말은 단어는 자주 써요. 어디 물건 그 마트가 많이 있는 곳에는 쇼핑 천국, 김밥 파는 데는 김밥 천국 이러면서 천국이란 말은 그렇게 쓰면서도 정작 천국의 그 본질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불신해 버립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천국이 별로 보화도 아니고 진주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처럼 숨겨두고 기뻐하는 내적인 기쁨이 없어요. 왜 믿으면서 그렇게 우울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이 사람 보세요. 이 밭에 보화가 감췄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내적인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많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이런 가치에, 그리고 이런 발상, 이런 집중의 전환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과연 나의 가치관이 전환되고 발상이 전환되고 내 집중이 전환되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전환이 우리에게는 왜 없는가? 과연 나는 진정한 보화라는 걸 발견을 하기는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값비싼 보석은 대영 제국의 별이라고 이름이 붙인 무려 53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시가는 상상을 불허한데요. 근데 주님은 천국은 바로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는데 천국 중심으로 믿고 있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믿음의 그 노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국 중심으로 믿고 있는가? 주님이 입을 열어 맨 처음 말씀한 그 나라 천국, 주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천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내하실 그 천국, 이 천국은 믿는 세계 안에서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이 점령해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은 그건 천국의 핵심부에 대한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핵심부를 무엇이라 명명하는 거 아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묘사에 의하면은 그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그 성곽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전부 같은 정육면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이라 1스타디온은 190m쯤 환산되는데요. 그럼 12,000 스타디움은 2,300km쯤 됩니다. 한반도가 1,100km쯤 되거든요. 그럼 남북한 한반도 길이의 2배쯤 되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되는 정육면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치수를 딱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거합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성부와 성자 보호자가 거기 있고요.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구속받은 신부들이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주 최고의 핵심 거주지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더라도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그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있는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다면 그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거주지를 예비하려고 내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지으려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쯤 다 지었겠죠? 그 창조주 예수님이 2000년 동안에 이미 다 지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황홀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보석은요 제가 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1장에. 그러므로 이 천국을 얻는 것은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이 천국을 얻지 못하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걸 잃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이름으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관대작을 차지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설사 나폴레옹처럼 징기스
칸처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런 말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둠 내어 쫓기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의 불길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인생이 지혜롭게 잘 산 인생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거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거래할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 앞에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하든지, 그래서 천국을 얻든지, 아니면은 천국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든지, 그래서 잃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과 우리 천국에 대하여 가치를 진지하게 평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이 비유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강조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강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강조법으로 주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지한 신앙과 천국의 평가와 담대한 우리 인생의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인물이 최후의 잘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샀다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발견하고 안 샀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오늘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이들은 값없는 은혜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많이 오해를 합니다. 값이 없다는 말은 그 무료라는 말이 가치가 없어 무료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가치를 도무지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은혜를 우리에게 돈 주고 만약에 파신다면 우리가 뭘 드려야 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을 사겠습니까? 이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공짜 속에 담긴 무한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에 올인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은 액션입니다. 필요하면 내 모든 걸 투자하고도 그리하여 내 것으로 취득하는 그런 절차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으로 먼저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은 사야 한다는 거예요. 사야 내 것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돈을 받고 팔든 공짜로 주든 간에 어쨌든 사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저는 살 의사가 별로 없어요. 별로 갖고 싶지 않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의지가 있어야 어쨌든 돈을 주든지 공짜든지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한평생 예수 믿고 한 번도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의 그림 속에 떡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호주문에 들어온 그 천국의 분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큐티 하실 때 하나님께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그 많은 일주일 동안에 뭘 사셨어요? 세상 마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트에서 천국에서 무엇을 구입하셨는지 공짜지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특권을 외국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한국인이 되는 그 절차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인의 모든 특권이 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라. 여러분 의외로 이런 교훈이 신구약에 많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왜 이 사회가 사라 그랬는지 여러분 살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트에 휘황찬란한 천국의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공짜니까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식당에서 천국 음식을 그야말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피와 자기 찢긴 살로서 우리에게 성찬을 차려놓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으니 사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서 드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어요.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두워진 마음 눈을 밝히기 위하여 안약을 공짜로 주는데 살 의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예배 드리면은 기도하면은 금요일에 나와 합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교회는 이 값없는 은혜를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 법을 제자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사려면은 잘 팔 줄 알아야 됩니다. 팔아야 사잖아요. 오늘 본문의 인물들은 잘 팔았고 그 판 것을 가지고 전부 사는 것에 투자한 인물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그런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천국은 버림으로 사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안 버리고 손에 콕 쥐고 내 습관도 안 버리고 내 잘못된 내 어떤 생활의 스타일도 하나도 안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통에 가야 될 그런 것들도 다 내가 하나도 안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좀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그걸 안 버리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천국은 전부인 나라입니다. 천국의 전부를 얻기 위하여 전부 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성경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보험세는 한 청년도 마음속에 탐욕을 갖고 있는 걸 주님이 간파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일을 인도했는데 그가 파는 것을 주저하다가 그 전부인 그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전부 팔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전부를 얻었고요. 누가복음의 삭개오도 자기의 모든 탐욕을 팔고 그와 그 집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활 가까이에 감추인 천국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천국을 발견 못하면 주일날 발견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상을 불허하는 극히 값진 천국이라는 진주의 가치를 재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이 공허한 것 전부 다 팔아버리고 전부 팔아서 전부 살 천국에 이렇게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우리 자신의 영혼속을 점검해 보시면서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앞날을 환하게 비추시는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